또 하루에 살아갈 의미를 발견합니다. 매일 하나님 반복되는 그러한 삶의 형태라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기쁨을 부어주시고 또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 기도해야 될 것들, 돌아볼 것들을 잘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존재감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렵고 또 행동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주어진 일에 단순하게 그러나 부지런히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천국 소망 가운데 귀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 디모데후서 14장 2장 14절부터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과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제가 같이 읽자고 한 것은 이미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이해 안 될 게 없어서 이렇게 14절부터 26절까지 쭉 읽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는 이해 안 될 것이 없지만 그 당시에 디모데에게는 이게 정말 이러한 좀 주옥 같은 그 인생의 모든 선배요, 목회자요, 또 이 어려움들을 겪어놨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지침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읽어보는 가운데서도 그냥 있는 문맥 그대로 보면 그 14절에서 그 19절까지는 이제 이 두 종류의 일꾼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말다툼하고 또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과 말다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14절에 그 말다툼에 대해서 하나도 유의가 없이 이게 결국은 진리에 대한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바로 같은 성도 안에서 진리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때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말다툼은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여기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말다툼은 바로 교훈을 떠나 복음을 왜곡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해로운 논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 하나는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쓴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말다툼이 결국 그 16절에 이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7절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얼마나 이때 당시 그것이 강하게 했는지 이름까지 하면서 이름까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말다툼에 대한 일부 얘기가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말다툼의 일부를 18절에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진리 중에 특별히 이 부활이 얼만큼 그 삶에 영향을 끼치느냐가 강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오늘 아침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거든요. 정말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가? 정말 나는 부활할 것인가? 정말 이 부활에 잇대어서 산다는 것, 즉 오늘의 삶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이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 연결고리, 연결줄이 이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부활이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잃어버리지 않고 추구하는 그런 삶의 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흔들다 할지라도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의 있어 일러스되라고 해서 인침은 하나님의 견인,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인침이라고 저는 또 해석을 하는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아무리 세대가 흔들어도 부활이라는 분명한 터 위에 진리 위에 있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거에 말다툼이나 진리나 뭐 이런 것보다도 결국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의 신뢰되는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삶에 그 어떤 그 기둥이 되고 또 터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는 우리가 잘 얘기되는 거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는 저는 옛날에 금그릇이면 좋겠다, 은그릇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해서 깨끗함의 강조. 즉 저는 그래서 이 그릇을 할 때 그릇의 모양과 그릇의 재질에 따른 그러한 그 넣어야 될 음식의 종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국그릇에서는 국을 넣어야 되고 반찬그릇에는 반찬을 넣어야 되고 밥그릇에는 밥그릇을 넣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귀 쓰는 그것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해서 항상 말씀하셨던 그릇의 종류가 아니라 이 깨끗함에 있고 이 깨끗함이 귀 쓰게 되면 이것이 거룩함으로 연결되어 주님과 연결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깨끗함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22절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또한 그렇게 해서 대등한 겁제 다른 것을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연관성을 보면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 재밌어요. 아무리 거룩의 형태가 있고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청년은 청년대로의 그 특성
있는 거를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밑에 연결되는 그 단어들을 보면 정욕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 생각을 할 만큼 아주 좋은 단어들을 쓰거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정욕이 들어올까?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특성에 따른 그런 것을 경계하는 거라고 이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럴 때 어리석고 무식한 번호를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래 이제 여기 이제 그 12절과 24절을 이제 연결된다고 보게 되는데, 중간엔 경고거든요. 23절은 경고로 해서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얼마나 이게 그 말다툼이라와 진리에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 집어넣으시는 게 아닌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22절에서 24절 바로 건너뛰게 되면, 주의 종은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청년의 종을 버리고, 그다음에 변론 조심하고, 세 번째 그렇지만 그런 사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의 종으로서의 자세는, 주의 종으로서 해야 될 말과 행동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수용해야 되지요.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고, 아까 말다툼이 진리에 대한 다툼이 되고 망령되고 해로운 논쟁인데, 이렇게 이런 것에 모든 사람들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서 바로 이 위에 이렇게 24절부터 이게 행동의 지침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줌으로 인하여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마귀 올무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냥 생각하기를, 진리의 말씀을 터 위에 쓰지 못한 모든 행동과 특히 그 부활이라는 개념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이것이 마귀가 틈탐으로 인하여 교회 내에는 분열이고 개인에게는 진리되는 혼동이고,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해로운 논쟁이고 또 망령됨으로 이르는 그러한 것들이 그 문 앞에 서 있다. 문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 마귀에 벗어나 이게 이미 벌써 하나님의 영역에서 마귀의 그 경계선에 올무로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그 따르게 하실까라는 돌이키는 역할에 그 통로를 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하자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진리에 흔들릴 때 말다툼과 논쟁이 일어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부활의 의미가 흔들릴 때 우리 정말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서 깨끗함을 입으면 목회자로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하여 경계선을 지면서도 이것을 배척하지, 이게 공동체에서 구별하지 않고 또 같이 끝까지 품는 그러한 일을 디모데에게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서 첫 번째는 내가 오늘 오늘의 이 부활의 삶이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또 하나님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요새 바쁜 일정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서 참 더 자고 싶고 더 힘들고, 맨날 똑같은 삶에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왜냐면 이제 더 자고 싶은 거죠. 그러나 오늘 교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사람이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있어서 또 편히 자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어서 또
연약함이 또 지켜지는 그런 게 있지 않는가. 저 같은 경우 우리 지금도 아이들은 자지만 부모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의 예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즐거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과 이게 아프고 힘들어서 혹시나 진리가 흔들리거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나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 앞에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디모데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려웠던 젊은 디모데에게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요 또 경고케 하는 말씀이요 그를 실망과 좌절에서 붙들어주는 말씀이요 연약함과 나약함에서 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개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또 능력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하루를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귀한 삶, 감사한 삶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픈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에 일어나는 것마저 힘든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 일으켜 주셔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사 승리하는 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